우리가 지난 여름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이 양양 속초로 다녀왔는데요. 마지막 코스로 아바이 마을 그리고 이 속초 중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갯배도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갯배 선착장에서 우리 일행들을 기다릴 때 제비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제비를 본 것 같아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근처에 어디 제비집이 있나 이렇게 좀 뚫레뚫레 봤어요. 그러니까 사진 가져와 봤는데 저기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저 하얀색 천막 쉼터 기둥에 저렇게 제비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비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요. 이 제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축화된 동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을 피해요. 그런데 제비들은 사람을 겁내지 않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람을 이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비집을 어디다 지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죠? 처마 밑에 제비집을 짓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시골 할머니 집에 가면요.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어린 마음에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어쩌자고 저런 데다가 집을 짓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높지도 않아요. 작정하고 제가 물건 밟고 올라가면 그 둥지가 제 손에 닿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기다가 제비집을 짓느냐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저러다가 알이나 새끼나 가져가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 무모한 것처럼 보이고 이제 그랬어요. 실제로 저는 진짜 어린 마음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올라가서 제비집을 좀 들여다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제비가 그런 데다 집을 짓는가? 왜냐하면 제비가 사람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제비가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 사는 곳에 이 둥지를 지으면 이 새호리기나 참매 같은 천적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걸 알고 또 뱀 같은 것도 없는 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제비는요 사람이 사는 집에 둥지를 짓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는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도 안 짓는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제 제비가 귀소 본능이 있어서 강남 갔던 제비가 그 다음에 또 돌아오잖아요. 자기 집에 그대로 찾아오는데 근데 그 집이 사람 살다가 빈집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둥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한마디로 제비는 사람에게서 쉼을 누리는 동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그래서 제비는 집주인 인상도 좀 본다 그래요. 좀 인상이 좀 좋으면 여기다 집을 짓고 인상이 좀 안 좋으면 딴 데로 옮긴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제비의 습성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4편 3절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같이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쵸. 제비 같은 사람. 주님께로 피하여 나온 사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안식처와도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만큼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또 없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스럽게 삽니까? 정말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에서 풀어야 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숙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막 밀려드는데 너무 버겁습니다.
얽히고 설킨 완전 꼬여버린 인간관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손을 대면 대수록 더 망가지는 것만 같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탈출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아서 이쪽에 출구가 맞나?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떠듬떠듬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모습이죠. 박봉이나 고물가, 요즘도 얼마나 물가가 올라갔어요? 이 고물가에 당장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예기치 못한 지출이 막 들어가면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야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겁이 덜컥 납니다. 노후 준비요? 꿈도 꾸지도 못하고요. 또 사업과 직장에서 밀려드는 그 일의 양이라고 하는 건 정말 숨을 턱 막히게 합니다. 매일매일이 전쟁터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또 찾아오고 정말 그야말로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막 몰아닥치는 것 같아요. 숨 돌릴 새가 없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시험 끝났는데 또 시험이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모습인 거죠.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근데 하루가 다르게 이 몸이 달라진다고들 하잖아요. 삭신이 쑤시고 안 아픈 곳이 없고 몸은 너무 무겁고. 저도 물론이지만 이러한 우리 교우들의 이 절절한 사연을 듣고 있노라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의 사정들을 다 아니까. 주님 정말 맞아요. 너무 우리 수고스러운 삶이고 너무 무거운 짐을 살아요. 근데 듣고 있는 저도 뭐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또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줄 알지도 못하고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삶 속에서도 어쩌면 이러한 수고스러움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등에 짊어져 있는 그 무거운 짐들, 이건 내가 정말 짊어진다고 너무 힘든 그런 문제들이 아마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회복과 그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 이제 그러면 대체로 우리의 이러한 삶의 무게만 생각하고 그치는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수고와 또 무거운 짐에 보다 근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짐.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수고스러움이 사실은 본질입니다. 사실 인류가 겪는 모든 수고스러움과 모든 무거운 짐은 근본적으로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나는 그런 죄의 무거운 짐이 느껴지지 않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경우일 수 있고, 내지는 우리가 당면한 삶의 이 무게라고 하는 게 너무 무거워서 또 그렇게 죄의 짐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이 무거운 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내가 잘 못 느낀다고 해서 이건 덜 무거운 것도 아니고 뭐 덜 중요한 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의 무게와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공기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 공기 무게가 느껴져요?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런데 공기의 무게가 있는데요. 이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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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평방미터 부피, 이 공간에 이 무게를, 공기의 무게를 재보면 1.2kg래요. 깜짝 놀랐죠? 아니, 공기가 무게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 1m, 1m, 1m 공간에 무게가 1.2kg나 된다. 그리고 그 1m 면적을 우리 이 머리 끝으로 쭉 올려버리면 이 대기권 끝까지 이 무게를 다 재보면 무려 그 무게가 1톤입니다. 1톤. 우리가 1톤의 무게를 지금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기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이 엄청난 무게를. 별이 크면 클수록 또 대기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무겁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주 탐사선 갈릴레오라고 하는 우주 탐사선이 목성,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 목성이잖아요. 목성의 대기권으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기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공기의 무게가 점점 더 많이 느껴지겠잖아요. 어디까지 이제 이렇게 탐사를 했냐면 22기압, 우리가 살아가는 게 1기압, 1톤이라고 그랬는데 22기압까지 내려가다가 이제 파괴돼 버렸어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더 내려가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게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 인생 가운데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게,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그런 문제였던 것이고, 인류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장차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무거운 심판대 앞에, 그 크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럼 그 얼마나 무거울까? 목성에서도 이렇게 무거워지는데 그 크고도 정말 무거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마 우리가 이 죄의 짐에 눌려져서 찌부러져 버릴 거예요. 그만큼 사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는 크다, 본질적이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정말 본질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진짜 이제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건 닥쳐봐야 좀 깨닫게 되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닥치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닥치면 이게 본질이었구나라고 깨달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이게 진짜 본질이었구나, 핵심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이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제 첫눈이 내렸을 때 있잖아요. 12월 4일 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첫눈이었어요. 올해 첫눈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첫눈이다 그러면 그냥 마냥 좋아요. 눈이 많이 내릴수록 좋습니다. 막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어때요? 그 눈이 내리면 미끄럽겠다. 어떻게 하지? 이 차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 걱정부터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눈이 와요. 제가 예배당에 있었는데 눈이 오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조금 이따 이제 차를 몰고 주차장에 나왔습니다. 눈이 와도 한두 번 다닌 길은 아니니까 충분히 갈 수 있겠거니 하고 딱 나왔는데 좀 이게 심상찮더라고요. 생각보다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그대로 있는데 치우지지 않고 염화칼슘이 뿌려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갈 수 있어 라고 이제 자신만만했죠. 근데 이제 교회차가 스타렉스가 후륜 구동이에요. 빙판길에 가장 취약한 차가 후륜 구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후륜 구동에 마침 또 스노우 타이어를 그 다음 주에 이제 교체하기로 했는데 스노우 타이어도 안 깔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베테랑이니까 갈 수 있어 라고 하고 딱 나섰는데, 근데 웬걸 딱 나오자마자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차들이 계속 줄 서 있어서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토인데 사실 오토도 이제 변환을 하면 1단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년간의 경험으로 1단으로 가면 갈 수 있어 라고 해서 1단으로 이제 가는데, 근데 차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자꾸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밟을 때마다 살짝 미끄러지는 게 느껴집니다. 좀 미끄러진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가는데 한 300m 정도 갈 때 보니까 이제는 눈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얼어버렸어요. 빙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살짝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 쓱 하고 미끄러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찔하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근데 이미 나왔어요. 나오지 말아야 됐는데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언덕길이 이제 있으니까 살짝 언덕길로 접어드는데 브레이크를 어쩔 수 없이 또 밟아야 됐습니다. 너무 밟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밟아만 했어요. 밟는 순간 차가 뒤가 돌아요. 뒤가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사선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오른쪽에 가드레일이 있는데 사선으로 2차선을 먹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 오른쪽 차는 이제 붙지 않습니다. 제 뒤에 차도 저를 따라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거 위험하다. 쟤는 지금 분명히 이제 문제가 났다 하면서 제 이제 옆에는 차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아찔하고 패닉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살려주세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정말 운전대 꽉 붙잡고 간신히 이제 운전을 했어요. 집에 가는 건 이제 꿈도 꾸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정말
조심해서 간신히 이 예배당 주차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꼭 어떤 느낌이었냐면 죽다 살아난 느낌. 정말 죽다 살아난 느낌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 속에서는 다른 문제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다른 문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와, 주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예배당에서 잤습니다. 근데 예배당에서 자는 것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일 새벽기도에 주님 예배당에서 자니 내일 새벽기도에도 인도하시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교우들 기도가 나는 거예요. 저는 살아 돌아왔는데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님, 우리 교우들 기도 제목 진짜 많은데 지금 그 기도 제목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우리 교우들 살려주세요. 지금 운전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 그 운전대 붙잡아 주세요. 그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전교에 문자 보낸 거예요. 뭐가 본질적인 문제인가? 전에는 딴 문제가 더 커 보였어요. 그런데 닥쳐보면 알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명도, 우리가 한 100년 누리는 생명도 그러할진데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차원에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요, 정말 그 어떤 문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고 사실 전부죠. 전부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전부를 얻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면 그 전부를 잃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심지어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겠어요? 제가 지금 당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느껴지는 그런 문제가 진짜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거워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짊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죄의 짐.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짐입니다. 사실 원래 우리 인류에게는 이러한 짐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복받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진짜 그때는. 창세기 1장 27절 이하를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정말 복된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존재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복된 그러한 안식의 일로서 그렇게 일하게 되는, 정말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세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아담의 범죄, 아담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다 끝장나 버렸습니다. 마치 물 바깥으로 튀어나온 물고기처럼, 철로 바깥으로 이탈해버린 기관차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는요, 헐떡이는 인생으로 전락해져 버린 것이고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방향도 없는 인생으로 그저 덩그러니 그렇게 놓여져 있는 그러한 공허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진정한 쉼과 어떤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고, 도리어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살이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돼버렸죠. 그게 아담의 타락 이래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하게 된 비참한 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하나님들이 돼버렸으니 이제 그러면 그 인생들이,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왕들이고 주인이고 신들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려고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져 버렸어요.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관계도 깨졌죠.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하와를 두고 뭐라고 말해요?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고 하와 탓을 합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정말 시기와 질투 속에서 돌로 쳐 죽기까지 합니다. 인간 사회의 가장 근간이라고 하는 가정마저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인간 사회는 두고 볼 것도 없어요. 뻔할 뻔짜입니다. 가정도 피난처고 안식처고 안 되는데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전혀 안식이 되질 못하죠. 또 땅도 더불어서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자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리고 키를 쓰고 수고해야만 소산을 얻게 되는 척박한 환경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생존 문제가 정말 치열한 문제가 돼버린 상황으로 전락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인성도 척박해지고 환경도 척박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쉽게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하죠. 나만 먹고 살면 된다. 나만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무슨 상관이야. 무제한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탐욕일 뿐이고 비교와 경쟁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더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도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믿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어디서 우리가 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안식이 없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렇게 안식이 없는 세상이고 인생이 돼버렸는데 근데 최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의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라고들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를 세우시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주님은 의를 세우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처량한 인생으로 그렇게 빠져버리게 된 것이고 내 자신도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로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안에는 쉼이 있어요. 진정한 쉼이 있어요. 예수님 거짓말 안 하세요. 예수님 공수표 날리지 않으세요. 예수님 진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 헛된 말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탄의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나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쉼 없는 인생, 평화와 안식이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목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들려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의 시간에 이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이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가 안식을 주시는 거구나. 우리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평화를 주신다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쉼을 주신다는 것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이 짊어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란 없어요. 이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질 수 없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건 지기 싫어, 지기 귀찮아하는 그런 죄짐도 없어요. 아니, 목숨을 바치시면서 지금 지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뭘 지금 가리시겠어요?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짓눌러 왔던 모든 죄의 짐, 모든 사망의 권세가, 모든 저주가, 마귀의 권세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죄값 치르셨으니 이제 사망 권세 어때요? 사망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이 사망인데 죄값 다 치러버리셨잖아요. 사망 권세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종살이 했던 것이 사탄인데 사단이 우리를 그럼 주장할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다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거저 죄 용서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으니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는 저주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저주는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 나의 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가 끝장났다.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선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뜻 우리의 인생 속에선 여러분이 그래도 내 인생은 정말 무슨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는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저주가, 사단의 권세가 끝장났다는 거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는 저주가 없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정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확정됐어요.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아픈 것이 없는 곳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정됐으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저주도 없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뭘 또 요구하시겠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게로 와라. 이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라. 우리가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져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이하를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 그러니까 또 뭔가 무거운 짐처럼 여러분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이 멍에라고 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속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종종 사용하죠. 다스리는 관계와 예속되는 관계 속에서 멍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폭군처럼 우리를 이용해 먹고 그렇게 우리를 억누르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멍에를 맨다라고 할 땐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현상이 바뀌죠. 폭군과도 같은 사람이 멍에를 맸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쉼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정말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섬기셨는데,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 섬기셨는데,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멍에가 무거운 짐일 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두 번째, 멍에가 짐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도 있죠.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멍에는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멍에는 없어요. 아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 무슨 죄짐이 있겠어요. 그래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은 벗겨주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 옷을 입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의 안에서 날아오르는 겁니다.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까지 하신 그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며 쉼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목사님, 근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의 무거운 짐도 대신 짊어져 주실까요? 다른 사람의 짐은 짊어져 주시겠지만 나는 나 같은 사람의 죄짐은 아마 안 짊어져 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이 짐을 다 담당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조건과 그 어떤 예외사항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문제고, 자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것처럼 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가 짊어진 죄의 짐이 어떤 종류의 무거운 짐인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영접할 때에 주님은 참된 쉼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고 대신 짊어져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딴 데 두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만 쉼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